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즘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온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가을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되면 어떤 기대를 이제 갖게 되실까요? 저는 가을이 되니까 시를 좀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참 시도 많이 읽고 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이제 시를 멀리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가을엔 좀 시를 좀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킴벌리 커버가 지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시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또 이어지죠.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그러면 마지막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마치고 있어요. 제목만 봐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우리네 인생이고 또 다 지나온 다음에서야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에 수천 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일을 살아갈 깨달음과 어떤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지우고 싶은 수치, 또 실수들, 또 죄의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 저런 잘못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은 본받고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요. 바울의 마음, 그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다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열심히 해요. 온갖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아주 최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이민 와서 정말 누구 서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만약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라면 오히려 그 결과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의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신념만 갖고 있으면 무섭고 말지만 그 신념이 현실이 된다면요,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공포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죠.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 종교 집단이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그 나치, 그 잘못된 신념과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했겠습니까? 또 어제가 9/11 9.11이었어요. 그 잘못된 신념과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랬어요.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인 그 사람, 바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그래요. 엄청 잔인한 그 사울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래요. 정말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릴 기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한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종교 경찰이 되어서 그냥 다 잡아들이는 모습이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살기가 느껴질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소리를 듣긴 하지만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죠. 그러자 눈이 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열심을 품었었구나. 이제 무엇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전과는 반대로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던 그 열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심인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바울이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바뀐 열린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들려줬던 그 시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딱 그 심정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믿었던 그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온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자기 반성과 고백에서 오늘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틀렸다, 아니다, 그 열심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이 613개나 된다고 그래요. 아주 수백 개에 이르는 그 율법 일일이 지키면서 철저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를 거부하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애써 지키려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9절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나도 한때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 제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제발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그 잘못된 열심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가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지는 24시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 그 고민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고민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에 내가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돈을 더 벌 욕심에 있고, 또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에 또 열심이고, 또 나름대로의 엄청난 계획과 목표를 갖고 그렇게 나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가끔이에요, 안 좋은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것을 최선 다해서 먹는 분도 있고, 또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데 그런데 또 열심히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면 큰 축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람이라 어느새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꿈틀거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열심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섭리,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 의식할 게 아니라 고요히 머리 숙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어떤 삶을 펼쳐주실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일이 우선인 것이죠. 그것이 우선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행여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열심은 아닌지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의지가 앞설 때가 있진 않았는지요. 겸손히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묻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또 그 거룩한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와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열심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